같이 헌독 말씀 헌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전 세계 지도자, 식구, 축복가정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제 특별 대륙에서 선정되어 올라온 찬양팀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찬양 대회를 손성녀인 2살 난 정아와 함께 보고 있었는데 대회 이후에 내가 찬양팀들 다 잘했지만 누가 1등 했나 하고 물었습니다. 1등, 2등이라는 순서가 있는 것은 아직 모르지만 1등한 아빠팀이 100점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아는 가족이 많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천심입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을 꿈꾸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2살짜리 정아가 많은 가족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본심입니다. 어머님 7월 20일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헌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날은 끝날입니다. 이 시대는 세계주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계와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심이 있다면 천심을 중심 삼은 천주주의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합니까? 자기를 위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가정을 위하던 때도 지나갔습니다. 사회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던 때도 지나갔습니다. 일개 국가를 위하던 때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세계주의 시대가 옵니다. 어떠한 이념 밑에서 세계를 위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천심이 대하고 싶어하는 개인을 찾아야 되고 천심이 대하고 싶어하는 가정을 찾아야 되고 천심이 대하고 싶어하는 민족과 국가와 세계와 천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않는 한 역사상의 위인이나 성인들의 노정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성경 1095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신대교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완연한 여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날씨가 참 뜨겁고 낮에는 또 이렇게 너무 덥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유의하시고 수분도 많이 섭취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재직회님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일신대교회가 전 식구 화합 통일의 의미를 갖는 그런 한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원래는 야외에서 야외 활동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준비할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해서 성화학생들은 대표로 야외에서 활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특별히 일신 교회만 있는 일신 석재에서 나온 석판 위에 고기를 구워 드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나오실 때 들어오실 때 표 하나 뽑으셨죠? 우리 화합통일 윷놀이를 통해서 식구들 간의 화합과 그런 내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평수련 40일 보고를 해주신 우리 조자의 청년 식구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빠도 아마 영성 아카데미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동생도 같이 영성수련에 들어간다 하니 그 집안에 계신 엄마는 참 좋겠습니다.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우리 영성수련 잘 받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제목의 말씀은요, 천심과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심원에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71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참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할머님과 하나 되어 승리해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심과 하늘분의 마음과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난 역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님의 고난을 이겨내신 아버님의 이북 출가밀에 대한 내용을 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10월 14일은 참 아버님께서 공산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오다 이북에서 출감하신 날입니다. 1946년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평양으로가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기성교단에 의해 참 아버님은 남한의 스파이라는 혐의로 대동보안서에 구속됐고 무혐의로 무죄 석방된 지 15개월 만에 다시 흥남 감옥에 입감되셨습니다. 피를 토하는 고문에도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께 약속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며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흥남 감옥의 혹독한 강제 노동에도 급식을 동료에게 나눠주는 등 참사랑을 실천해 감옥의 성자라 불리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1950년 10월 14일 흥남 감옥에서 12제자를 찾는 탕감 노정을 완수, 출감하시고 공식 노정을 재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우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하늘부모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북한에 가시면서 북한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또한 고문에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하늘부모님을 위로하시는 그런 참된 효자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늘부모님과 하나된 천심과 하나 되는 삶을 사셨기에 하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아버님 자서전 120페이지에 나온 흥남 감옥 출감에 대한 내용을 한번 훈독해 보겠습니다. 흥남 감옥은 자연히 미군의 폭격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폭격이 시작되자 간수들은 죄수를 그대로 버려둔 채 전부 방공호에 피신해 버렸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상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눈물을 흘리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문득 예감이 이상하여 모두들 내게서 12m 이상 떨어지지 마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1톤짜리 폭탄이 내게서 불과 12m 거리를 떨어져 내 곁으로 피했던 죄수들만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폭격이 심해지자 간수들은 죄수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수들의 번호를 부르면서 사흘치 식량과 삽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감옥으로 이송되는 거라 생각하면서 불려나간 이들은 두 번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산으로 끌고 올라가 땅을 파괴한 뒤 그대로 묻어버린 것입니다. 형량이 무거운 죄수들부터 불려나갔는데 가만히 헤아려 보니 다음 날은 바로 내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흥남 감옥 위에 폭탄이 장맛비처럼 쏟아졌습니다. 1950년 10월 13일 인천 상륙 작전으로 한반도에 올라온 미군의 평양을 거쳐 흥남으로 밀고 올라온 것입니다. B-29기를 앞세워 총공격을 감행한 미군은 그날 흥남 전체가 불바다가 될 정도로 밤새도록 폭탄을 퍼부어댔습니다. 높이 솟아있던 감옥의 담벼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자 놀란 간수들은 모두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던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2시쯤 나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당당히 걸어서 흥남 감옥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참 아버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고통보다도 하늘의 고통을 아시고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는 기도를 하셨기에 하늘은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참 어머님께서도 참 아버님 성화 후에 자신의 자녀들과 그 제자들이 떠나는 어려움을 겪으신 가운데도 홀로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이후 7년 동안에 천일국 안착을 위한 섭리를 해 오셨습니다. 홀로 길을 걸으시며 7개 국가복귀, 7개 종단복귀 등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마음인 그 천심과 하나 되어 기적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어머님 자서전 385페이지를 보게 되면 참 어머니께서 아프리카 남아공에 가시어 아프리카 대륙 단위의 20만 명 축복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혼독해 보겠습니다. FMB 주 경기장에 역사적인 아프리카 대륙 단위 20만 명 축복식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러나 폭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행사 기간이 늦춰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 인원은 급속도로 증가했지만 계속되는 폭우로 참석자들 비를 맞지 않으려고 지붕이 설치된 스타디움 3층이나 계단 입구 쪽으로 겹겹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쏟아지는 비 때문에 좀처럼 경기장으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타디움에 입장을 하는 순간 참으로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2층에 그린룸에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역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역사적인 대륙다리 축복식이 있기까지 하늘이 겪으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며 나는 걸어서 행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하데베 선지자가 해맑은 웃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픈카를 타고 입장하기로 했지만 비가 계속 내려 오픈카의 루프를 닫아야만 했습니다. 의당단 사회를 받으며 입장하자 관중석은 뜨거운 함성의 그 자체였습니다. 참석자 전체가 한 목소리로 마더문을 연호했습니다. 내가 스타디움에 들어서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며칠간 연이어 내리던 장대비가 그 순간 갑자기 멎었습니다. 비가 멈추자 참석자들이 모두 내려와 경기장은 순식간에 만석이 되었습니다. 나는 배후에서 하늘보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휼했습니다. 자동차 루프를 열자 스타디움의 함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어머님께서도 어려운 고난이 닥쳤을 때 먼저 하늘보님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서 실행하니 하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천심이란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늘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태초의 인간의 아담 헤아가 에덴 동산에서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했다라고 우리는 원리에서 배웠습니다.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그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심정과 일치가 되어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심과 하나 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늘 부모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4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독생녀를 찾기 위한 복귀섭리 역사를 펼쳐오신 가운데 드디어 이 땅 가운데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로 오셨기에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을 하셨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을 하시며 하늘 부모님의 마음인 천심과 하나 되셨기에 그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씌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지만 본인의 안위보다는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과 그 사정을 아셨기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면케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셨지만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아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하늘은 한민족을 선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명을 대신해 줄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섭리를 또 해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한민족 가운데 6천년 만에 처음 독생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하게 독생녀로 오신 참 어머님께서도 하늘 부모님께서 어머님께 직접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 말씀하시며 나는 누구한테 원리를 배운 적이 없다. 하늘이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덕 선민 대서사시 강의를 전국 목회자들 모인 가운데 이기식 사무국장께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강의 가운데 이기식 사무국장이 어머님의 명을 받아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는 그 책을 집필하는 가운데 어머님과 13번 공식적으로 만나며 보고하고 수정하고 작업을 하셨다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어머니께 보고하고 또 수정하기를 반복해 나가는 가운데 어머니께서 하늘번님과 일문일답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하늘번님과 일문일답 하셨냐요? 물어보니까 어머니께서는 조원모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내용을 들으신 후부터 본인은 하늘번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하셨답니다. 이렇게 하늘번님께서는 현재 그런 한민족의 어려운 내용을 어머니께서는 질문하시고 하늘번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질문을 대한 답을 받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창조 본연의 인간은 태초에 일리 아담이와도 그렇고 독생자인 오신 예수님도 그렇고 독생녀로 오신 참 어머님도 그렇고 하늘 부모님의 그런 마음인 천심과 하나 되는 생활을 하며 하늘버님의 음성을 듣고 일문일답하는 생활을 하셨기에 하늘버님의 심정을 채울하여 하늘부모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위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천심과 단절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 말씀을 한 구절 혼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천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심과 천심에 상응하고 천륜의 법도와 질서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을 밝히는 인간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인심과 천신이 합한 생활적인 기준을 밝힐 수 있는 질서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타락이요 탄식입니다. 인심이 떠나고 또 여기에 하나님이나 선한 양심을 배반하는 악심 또는 물심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를 놓고 볼 때 마음을 중심 삼고는 천심이 나에게 들어오고 몸을 중심 삼고는 악심이 나에게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고로 모든 성인 현철들이 이 와중에 있는 자기를 보고 탄식했습니다. 바울도 마음의 법과 몸의 법이 싸우는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에 한탄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천신과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천시몬의 간증과 같이 이제 하늘보님 치리하는 시대가 왔으니 하늘보님과 일문일답하면서 하늘보님의 심정과 하나 되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인간 조상 아담의 타락을 말미암아 그런 본심의 마음과 사심의 마음이 항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투쟁의 역사가 개인에서부터 가정, 사회, 국가, 세계로 확산되어 오늘날의 전쟁과 고통의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인체가 질병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건강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하라고 옵니다. 다 하시는가요? 네, 하시죠. 자세한 검진은 물론 청평에 가셔서 돈을 좀 내시면 좀 더 자세하게 검진해 주시지만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아마 체크해서 건강 이상 신호가 왔을 때 치료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인체의 건강검진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 자신의 영인체가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지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줄 수 있는 처방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건강 처방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 서두에 자신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체크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지금들 한번 기독교의 물론 서적이긴 하지만 영적인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에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내 안의 사랑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더 민감해졌습니까?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영적, 물질적 필요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떠한 영적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 여전히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 10개의 항목 중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이건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갈급함을 느끼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영인체가 영양실조 상태인지 아니면 비만 상태인지 우리 한 번쯤 체크해 보면서 처방을 받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원리에 보게 되면 인간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인간이 육신과 영인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신의 성장을 위해 양적인 영양소인 빛과 공기를 받고 음적인 영양소인 음식물 섭취하여 혈액을 중심으로 수장을 하게 되면 이 몸이 성장한다 했습니다. 또한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인 영인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영인체의 양적인 영양성은 하늘로부터 받는 생소와 음적인 영양소인 육신의 참사랑의 실천을 통한 생력 요소를 받아 영인체가 성장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영인체가 육신에게 돌려주는 요소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육신이 영인체에게 돌려주는 요소가 생력 요소고 영인체가 육신에게 돌려주는 요소가 생명 요소입니다. 천심원의 정성을 열심히 드리고 찬양을 열심히 하게 되면 생명 요소가 전달되어 육신이 치유하는 그런 은혜를 우린 천심원 철야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심원 철야를 열심히 드리시고 영계에 우리가 축복시켜드린 절대 선령들이 이제 지상에 총동원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를 동원해 줘야 되는데, 이기성 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계에 있는 조상들도 힘이 있어야 우리를 도와준다. 그 힘이 뭐냐면 영인체가 육신에게 돌려준 요소인 즉 생명 요소를 우리에게 주려면 육신이 영인체에게 돌려준 요소인 생력 요소, 즉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희생 봉사를 하고 또 정성을 열심히 드리고 이런 생력 요소를 열심히 드려야 이 영계에 있는 조상들도 우리에게 협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왜 살아요 하면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죠. 보통 뭐 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원리토에 병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신 3대 축복, 지상에서 개성 완성을 통해 우리의 몸, 마음을 통을 이루는 것, 그것이 타락으로 잃어버린 바로 천심과 개인적으로 하나 되는 삶을 통해 내가 참된 인격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런 참된 인격자가 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참 부모님의 주례와 축복을 받고 하늘보냄의 중심 삼고 하늘보냄의 천심을 받은 남편과 하늘보냄의 천심과 하나 된 아내가 하나 되어 하늘보냄과 상대 기준을 맺어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부부 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부 통일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자녀를 통해서 심정이 자연스럽게 상속된 가정 완성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가정 완성 토대 위에 참된 인격자가 되고 참된 가정을 이루면 만물도 그런 인격자에게 가고 싶고 그런 가정에 가고 싶어서 하늘보냄의 마음으로 천심의 마음으로 만물을 대하게 되게 되면 물질 축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서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상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원리를 통해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으로 잃어버린 천심을 하늘보님께서는 복귀해 오셨습니다. 복귀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마음입니다. 양심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하늘의 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양심은 항상 선을 향해 달리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참 부모님께서는 양심을 통해 타락된 인간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고 구원하는 섭리를
해 나오십니다. 그렇게 양심대로 살다간 인간들이 바로 성인 현철들이요, 하늘은 양심적인 사람을 세워 구원 섭리 역사, 복귀 섭리 역사를 해 나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아버님 말씀을 보게 되면 몸의 오간을 통하여 느껴지는 조건들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있습니다. 마음을 중심 삼고 마음의 즐거워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은 어디 있다고요? 지옥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원하는 행동,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해하거나 또한 안 좋은 소리가 나오거나 아이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행동들이 불쑥불쑥 행동하게 되는데, 몸도 마음대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영인체는 점점 힘들고 병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께서는 2024년 1월 1일 말씀에 갑진년 1612년 이전의 모든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천심원을 참 아버님의 집무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천심원에서 철야정성 들여 아버님을 움직여 남북 통일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천심원 철야정성이 이제 1300회를 넘어 1320회가 됐고, 일신대교에서는 440회의 천심원 정성에 들이셔 오셨습니다. 이렇게 정성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하늘버님의 그 천심과 공명되어 기적을 이뤄내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천심원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간증하는 2세, 3세들의 심정이 하늘버님의 그 마음과 그 천심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가 어머님을 위로해 드리겠다, 도와드리겠다 라는 자녀가 나오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천심원 철학 정성 드리는 가운데 이제 그 당시에 김명옥 순회사 순회 집회가 일주일 전쯤에 기도하는 건의 느낌이 제 어머니를 한번 이 수련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저 어머니는 철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철원에 계신 누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이 기도회에 한번 참석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당시 아버지가 교회를 좀 반대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쉽게 온다라고 약속을 못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그 전에 부모님 두 분을 중심령 13수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농사 짓고 계시고 힘드셨는데 그래도 조금 그 해온 축복을 난 다음에 좀 몸도 마음도 조금 좋아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추석 때 집에 가서 이제 수원 대교회 가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 한번 오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들으셨는지 이번 순회사 집회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선뜻 아버지가 허락해서 어머님이 그 순회 집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재작년인가요? 운동하다가 좀 넘어지셔서 지금 나이가 84세인데 넘어지셔서 좀 힘드셔서 어려움을 겪고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잘 못 나가시고 또한 청평 수련도 이제 참석하기가 좀 힘드시고 그러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되어서 저는 어머님을 모시러 고향 집에 갔다가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천심원도 못 가시고 출연원도 못 가셨기 때문에 수원에 오는 중간에 청평에 가서 들려서 천심원에 좀 기도도 해서 같이 해드리고 같이 하고 수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만에 그런 청평에 갈 수 있어 더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순회사 집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찬양 시간의 안수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후에 또 안수 받고 가셨으면 좋지만 또 아버지를 생각해서 또 가셔야 된다고 하셔서 일찍 모시고 또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그리고 본인이
노력을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앞으로 더 정성 들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집에 가면서 부모님이 어머니가 어떻게 입교회를 하게 됐고 어떻게 정성 들이며 이 신앙을 유지해 나오신 게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천심원 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드는 느낌이 있으실 거고 갑자기 드는 또 내가 해야 됐다는 결의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요, 천심이 우리와 공명하고 싶으신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변 사람을 위해서 천심의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그런 마음을 실행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천심원 기도를 통해 기적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 내에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내용을 실행했을 때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다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 경험하고 살고 계시지만 사실 저분들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날까? 라는 고민도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천심과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즉 하늘버님의 그 심정과 느끼기 위해서 더욱더 정성을 들이면서 하늘버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간절한 마음. 자, 시련과 고통이 올 때는 간절할 수밖에 없죠. 내 자식이 힘들거나 내 아내가 힘들거나 내 몸이 힘들 때는 하늘을 붙들 수밖에 없죠. 그때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천심원 가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봉헌서도 쓰시고 청평수련도 가시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건강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때로는 또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좀 좋아졌다고 그 간절함이 없어진 건 아닌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목적을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버님 참본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는가? 정말 이렇게 한다고 기적이 일어날까? 내가 천심원 정성 열심히 드린다고 대역사에 열심히 참석한다고 기적이 일어날까?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절대 성령은 역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신앙을 가지고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은 하늘을 위로를 심정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자, 개인과 가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을 하늘 부모님도 같이 겪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몸이 힘들고 내 자식이 힘들고 또한 우리 가정의 축복이 힘들고 그런 내용을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고통의 몇 배, 몇십 배 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은 고통 가운데 계시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서두에 그런 내용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힘들지만 나 힘듦보다 더 하늘버님은 힘드시기에 내가 그 힘듦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내 힘듦을 무릅쓰고 앞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보다는 하늘부님 참 부모님을 위로해드리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늘은 우리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참부모님께서는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셨기에 본인의 그런 고통과 힘듦보다 하늘의 수고로움과 고난을 위해 기도하고 그 뜻을 위해 투입해 오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도 지금의 내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드린다면 우리도 하늘의 기적을 볼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참 어머님의 심정과 하나 되었는가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조자희 청년 친구가 영성수련회 갈 텐데 영성수련 가면 일주일 내내 철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금요일까지만 하지만 토요일도 철회하고 일요일도 철회한대요. 영성 아카데미 하면 밤새도록 철회를 한대요. 자, 철회하는 가운데 토요일 날 집중 기도 시간에
우리 영성 선생들은 참 어머님과 하나 되자를 외친다고 합니다. 호명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한번 영상에도 잠깐 보신 적 있겠지만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북을 쳐가면서 참 어머님과 하나 되자를 외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 어머님과 하나 되자를 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섭리적 중심이고 중심이신 어머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호명기도 하면서 어머님을 위로해드리고 어머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부모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떤 기적을 바라시나요? 물질 축복을 바라시죠? 로또에 당첨돼서 좋은 집과 경제적인 여유와 또한 건강 축복을 바라시죠? 자녀들이 다 축복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실 줄 믿습니다. 또 신종종 매셔서 내가 종족 복귀를 통해 부모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축복을 바라실 줄 믿습니다. 수원에 갔더니 모두 다요 그러더라고요. 모두 다요. 모두 다 원하십니다. 이런 기적을 바라실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기적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어머니께서는 천원궁 천일성전이라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6천년 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지어드리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기적에 동참한 여러분들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실질적 천일국이 건설됐고 지상 천국에 건설하기 위해 메시아의 사명인 하늘부모님이 지상의 참부모를 통해 천일국 백성과 더불어 행복한 지상 천국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님은 내외적으로 실질적인 노력을 감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저 성전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그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정성과 심정이 담아야 저 성전을 이룰 수 있잖아요. 어머님은 그 일을 기적같이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에 동참한 우리 축복 가정들과 우리 참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해야 될까요? 먼저 어머님 말씀과 같이 삿된 기운을 내 안에서 물리쳐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이 거하시고 참 부모님이 거하시는 내 몸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천심원 철회 때 이기성 원장님이 중심령이 거하는 내 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몸의 어려운 부분을 삿된 기운을 물리쳐야 된다. 그런데 6천년 동안 찌들어온 그 타락성이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죽을 때까지 신앙을 해야 된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천심원 철야 정성과 혼독 정성을 통해 몸,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이런 삿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한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정화 정성을 통해서 타락성을 살아왔던 기도와 정성과 훈도와 경배로 경배 정성으로 정화 정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김명옥 센터장님과 상담을 하면 숙제가 주어집니다. 여기 4번의 순위를 하셨다고 들었죠? 숙제를 주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경배 120배 하세요. 훈독회 40분 하세요. 물 1리터 마시세요. 1만보 걷기 하세요. 취미생활 가지세요. 이런 숙제를 주십니다. 그것조차 힘드신 분들이 이제 상담도 하시고 매일매일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조금씩 치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노력을 해야 타락성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타락된 세상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타락된 행동을 하게 되고 타락된 마음을 갖게 되고 타락된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천심원 철야 정성으로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아침에 혼독 정성으로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목표를 정하셔 나가신다면 매일매일 기적을 이루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심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늘부모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부모님께서는 밥을 먹을 때나 어디 갈 때나 올 때나 언제나 하늘부모님께 보고하는 생활을 통해서 실천하고 더 나아가 하늘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하늘부모님은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항상 더불어 나와 함께 사시는 하늘 부모님. 그래서 경배하고 나가실 때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천심은 철야 정성으로 하늘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 믿음을 느끼면서 실천 궁행하시는 우리 식구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점점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 기적을 느끼며 또한 영적인 내용을 체열할 줄 믿습니다. 참 부모님 말씀 한 구절 훈독하겠습니다. 이 3대 요건, 혈통 전환, 소유권 전환, 심정권 전환을 빨리 해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4대 심정권, 3대 왕권, 황조권을 여러분 가정에 실천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천원공 천일성전 입궁식을 통해 우리에게 한 부모님께서는 크나큰 은사를 주셨습니다. 소유권 전환, 혈통권 전환, 심정권 전환의 은사를 주셨죠. 여러분들 다 은사 성주식 하셨죠? 그리고 새 출발 결의서 다 적성하셨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작은 정성이나마 하늘 앞에 올리는 그런 천승 기금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소유권도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뜻 앞에 우리는 하늘의 기적을 우리가 마음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과 하나 되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천심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중심이신 어머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정성으로 그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찬례를 합니다. 4주 동안에 지난번에 소감문을 받았는데 이거 왜 해야 됐는지 아직까지도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면 바로 오늘 보고를 하시고 내일 아침에 어머님께 보고한다고 합니다. 전국 교회 44개 대교회에서 이런 성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했고요. 이런 소감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매 순간 매초 우리 지금은 여기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지만 온라인 방송을 보시면서 그 목회자의 설교가 어떤지 그 목소리가 어떤지 내용이 어떤지 피드백을 항상 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머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참 부모님께 주신 모든 식구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서 부모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줄 수 없으니 부족하지만 저희 목회자들을 세워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심정을 상속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잘나서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책임자인 중심자인 목회자 하나 되면 천심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주신 그 양심에 비추어 가책이 없는 생활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축복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하늘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종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실천했을 때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참부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고요?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라. 내 자식보다 나보다 우리 가정보다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려면 영계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조상예언도 하셨고 축복하시고 절대 조상님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협조하고 싶어도 상대 기준이 안 맞으니 협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명기도 정성도 열심히 들이시고 구체적으로 오늘
이번 주 일요일 날 누굴 만났는데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은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이렇게 수입을 얻어야 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조상들한테 호명하고 기도하고 명령해야 이루어집니다. 막연하게 도와주세요, 막연하게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라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혼자 기도하다 보면 힘드시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합심해요. 아까 합심 공명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셨던 것처럼 두세 사람, 여기 홈그룹도 있으시고 마음에 맞는 삶의 기도를 이루셔서 내가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으니 같이 한번 정성 들여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신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영계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호령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참사랑의 실천생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계 조상들이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지상에서 봉사, 희생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그리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실천 공행한다면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는 전도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지만 조금만 나가도 부모님도 모르고 하늘부모님도 모르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부모님은 다가가서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해 주십니다. 자, 이제 4월 28일 날 천심한 순회사 초청 효정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제 21일 남았습니다. 자, 그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성을 들여야 될까요? 자, 우리 교회 터신을 아마 다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교회 터신 아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저 일신석제 터신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하셨나요? 일신석제 터신. 자, 일신교회는 일신석제 어찌 보면 그 회사 교회로 출발했죠. 여기 계신 분들도 일신석제를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셨고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자, 봅시다.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연계를 알고, 또한 우리는 여기는 아벨적인 교회 입장에서 우리 가인적인 우리 일신석제가 잘 부흥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더 행복하고, 또 우리 남편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다면 좋을까요? 힘들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터신을 열심히 하셨지만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최정한 대교장님께서 그 지역 터신을 약 100건을 했어요. 100건. 우리 식구님들의 정성으로. 그런 것처럼 거기까지는 힘들지만 이번 순회사 오셨을 때 우리 일신대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일신석제에 있는 터신을 아마 회원 정성을 모아주신다면 일신석제에 근무하신 분들도 사고 없이 잘 또 교회 일신석제가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다 부담되시면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이렇게 특별 헌금 정성을 모아주시고, 내일 아마 혼덕회를 제가 갑니다. 아마 갔을 때 우리 물류센터장님하고도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우리 식구님들 정성으로 이번 4월 28일 날 이제 효정 부흥회 때 우리 일신석제 주변에 있는 터신들을 회원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정성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런 정성을 한번 모아 주신다면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그 터신들이 회원돼서 100일 후에 40일 후에 이제 절대 선정돼서 같이 협조해 주신다면 이 일신대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 주변에 있는 내용들도, 또한 여기 일신 사원 아파트도 지금 이 상태로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터신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조금 더 주변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체적 천상세계가 지상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김학선 사장님이 선원건설 가셔서 지난번에 억만세도 하시고
매일 천심원 정성을 들여서 어머니께 축복도 받으시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정성을 모아주신다면 그 기적을 또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마음이 동하시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님 말씀 마지막으로 혼독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정화는 가족이 만내어있습니다. 이것이 천심입니다. 우리는 하늘버님을 중심한 인류 가족을 꿈꾸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2살짜리 정화가 많은 가족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본심입니다. 이제는 천심이 되하고 싶어하는 개인을 찾아야 되고, 천심이 되하고 싶어하는 가정을 찾아야 되고, 천심이 되하고 싶어하는 민족과 국가와 세계와 천주를 찾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얼마나 우리는 천심을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는가요? 바쁜 일상 속에 살다 보면 하늘부모님도 잊어버리고 참부모도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만 놓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의 마음인 천심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우리 축복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자, 매일매일 천심원 정성으로 참부모님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를 축원드리면서 우리는 기적을 일어나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천심 즉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을 이루는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천국 백성이자 축순종종 메시아라는 자각을 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시다.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지인 참 부모님, 1963년 철력 5월 13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일신 대교회 성전에 모여 예배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원래마다운 참 어머님께서는 전 세계 인류를 바라보시며 하늘부모님의 치리하시는 이 시대에 부모님의 뜻을 따라 하늘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 하늘부모님의 뜻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고 계시옵나이다. 그래서 지난 천문을 중심 삼고 전 세계 우수 성장교회를 시상하시며 하늘부모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제 6월 중순에 접어드는 날씨가 덥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늘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늘부모님의 마음인 천심이 언제나 저희와 공명되어 하늘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 참부모님을 위로해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 실천 공행하는 자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천심한 정성을 통해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님을 움직여 남북 통일을 이루라 명하셨사옵나이다. 저희들 이 시대의 책임 분담인 저희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조국인 고향인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정성을 모아야 될 줄 믿사옵나이다.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새로운 7.2 시대가 되었사옵나이다. 세워주신 지도자가 하늘부모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 몸과 마음을 여미며 부모님 앞에 효정의 들을 다해드리는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영계에 있는 절대 선령들도 총동원되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싶어하고 계시옵나이다. 지상에 있는 저희들이 책임을 다하여 영계에 있는 조상들과 더불어 이 지상 천국 생활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힘들어 찾아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사옵나이까 그 자녀들 위해 부모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하루빨리 교육해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사옵나이까 홀리마다원의 그 따뜻한 미소와 사랑으로 그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어 하늘부모님께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당신께 하늘부모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 통해 하늘 뜻에 합당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일주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께 효종의 도리를 다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일신대교회 전 식구 화합 통일의 그런 날이 오니 할머님 이후의 일정 외에도 부모님이 친히 함께 하시어 식구들이 더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일신대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적에 이 모든 말씀 홀리 마더를 모신 축복가정 겸nem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주